오늘은 왕과 같이 대접받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일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장수했습니다. 130세까지 장수하고 죽었을 때에 많은 백성들이 여호야다 이 제사장을 자기 가족 묘지에 안장하지 아니하고 왕실 묘지에 안장을 하자고 합니다. 왕도 허락하고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왕의 묘실에 묻혔으니 왕과 같이 대접받은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왕과 같이 대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다윗 왕실 묘지, 그거는 역대 왕들만 묻히는 곳입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거기에 묻힐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여호야다가 어떤 실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묻힌 것은 아니고 백성들이 원해서 그곳에 안치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왕과 같이 공경받은 것이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마지막 삶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출발할 때 잘못 출발했다 할지라도 결승점에 들어올 때 1등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이 상 받을 사람이죠. 그러므로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왕의 묘실에 묻힐 수가 있었을까? 바로 그 원인이 16절에 고스란히 다 나타나 있습니다. 16절 한 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항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였습니다. 이 선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 잠깐 잘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일평생, 또 그것을 혼자서만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인정을 했다. 국민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들은 국민들의 대표자들입니다. 이 무리들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왕과도 같다. 그래서 왕의 묘실에 안치를 하게 됩니다. 세 가지를 참 잘했어요. 선을 행했다 그래서 첫째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선을 행했다. 이스라엘은 바로 나라입니다. 나라. 자기 나라에 대한 선행입니다. 그 여호야다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선을 행했습니까? 다윗 왕조 혈통이 끊어질 위기에 있었죠. 오히려 북쪽의 그 아합 왕조의 핏줄 아달랴라고 하는 바로 그 여자가 자기가 실권을 잡고 여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6년 동안 6년 여왕 노릇을 하고 그 이전에 8년 동안 자기 남편 여호람을 바가지 걸어가지고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을 숭배하게 한 악독한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조가 완전히 끊어질 위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한 것이 있어서 갓난 아기 왕자 요아스를 몰래 빼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여호야다가 키웠다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벌써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것이고 선을 행한 것입니다. 요아스 왕자님을 6년 동안 키우고 7살 되었을 때에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죠.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여왕을 내쫓고 거기에 정상적인 다윗 혈통 요아스 왕자님을 왕으로 초대한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즉 다윗 왕조, 다윗 왕국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선을 행한 사람이 여호야다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나라를 빼앗은 세력을 물리치고 새롭게 나라를 회복하고 독립을 시키고, 이와 같은 그 애국 운동에 동참을 한 사람들은 다 훈장을 받아 마땅하지요. 그 박수를 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이 그 잘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후대가 인정을 하면은 존경을 받습니다. 죽었어도 그 이름이 존경을 받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요아스 어린 왕을 잘 보필해가지고 왕으로 세우기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왕을 세워놓고 계속해서 보필을 합니다. 잘 보필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야다가 왕 노릇을 한 것이죠. 7살 백이 왕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7살 왕을 앉혀놓고 모든 정치는 여호야다가 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선한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독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이면서 왕이다, 왕, 이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왕과 같은 대접을 받게 됩니다. 자, 24장 2절로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이 장가들게 한 것이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왕을 장가들게 한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7살에 왕 됐으니까 7살부터 왕비를 들였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왕비 간택을 잘 했습니다. 왕비 간택을 잘 했기 때문에 그 후대에 가가지고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대를 이어가면서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이 계속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입니다. 그는 좋은 왕비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나중에 왕들이 다 선한 왕이 됐다 하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정말 다윗 왕국이 왕손의 혈통이 끊어질 뻔했지만은 그걸 살려내가지고 다시 왕으로 세우고 왕비를 잘 선택해서 후손을 많이 보고 이러다 보니까 다윗 왕국의 혈통이 다시 부활을 하고 다시 번성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선을 행한 것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크게 선을 행한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라. 그러니 왕실 묘지에 장사 지낸 게 당연한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는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 시작보다도 좋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선을 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선을 행하였다. 이 하나님께 대해서 선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실권을 잡았다 해서 하나님의 직분은 다 홀끄덕 벗어 던져버리고 야 너희들이 해 나는 이제부터는 왕과 같이 정치할 거야 이러면서 제사장 직분을 던져버리고 정말 왕이나 된 것처럼 어깨에 힘주고 그렇게 세도를 부린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야다는 정말 실권을 잡긴 했지만 그는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더 충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자기의 그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합니다.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에 권력을 되찾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의 자리를 되찾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종교, 신앙심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되돌려가지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자, 역대하 23장 16절로 13절,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야훼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기에서 아주 우리가 유심해서 볼 말씀은 뭐냐면 이 16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왕과 언약을 세워서 야훼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백성과 왕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선행인 것입니다. 왕도 하나님의 백성, 일반 국민들도 하나님의 백성, 왕과 백성이 지배 체제로서 위에서 진두로는 권력 밑에서 설설 기는 백성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이거 굉장한 것이죠. 그러므로 왕과 백성이 서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왕도 백성도 우리 다 하나님 백성 되자고 언약을 맺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신당을 헐고 그 우상 숭배를 하는 바알 제사장을 쳐서 없애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 제단을 헐어버리고 제단 숭배하는 그 모든 우상의 제사장들을 다 처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 야훼 전에는 언제나 번제물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사가 쉬지 않았다는 거죠. 거침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아무나 개나 소나 말이나 출입을 못하게 하고 문지기를 탁 세워가지고 정상적인 백성들만 성전을 출입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도록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 정직하게 행하도록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조금도 부정함이 없이 야훼 종교를 회복시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께 선을 행했어요. 세 번째 누구에게 선을 행했느냐? 그건 성전에 대한 선행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에 대한 선행은 바로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에 대한 충성입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허물 수는 없죠. 왜?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거대하게 돌 가지고 잘 지었습니까? 그러므로 그 무슨 힘으로 헙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성물을 많이 파괴했어요. 성물을 많이 파괴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도 못 드리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을 때려 부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그릇이나 이런 걸 다 가져가 가지고 바알 제사하는 데 사용하고 이럽니다. 그러면 이 신앙 좋은 국민들이 볼 때는 막 열통이 터지는 거죠. 자, 이 제사장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던 이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니까 너무 초라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을 회복하고 이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역대하 24장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야훼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물을 바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다. 그것은 건물 전체를 무너뜨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있는 여러 시설들을 많이 때려 부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왕의 그 아들들이 그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아들이라 그러면 자기 몸으로 출생한 아들들은 아닙니다. 아달랴를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세력들을 아달랴의 아들들이라 그럽니다. 이 아달랴가 낳은 아들들은 몽땅 다 예후 장군이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에 하루에 다 몰수히 죽였으니까요. 그럼 여기 남아있는 아들은 누구냐 하면은 아달랴를 적극 추종하는 아들 같은 그 바알 신전의 제사장들이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척살하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부서진 것을 다시 만들어 세우고 없어진 그릇들을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게 됩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과 함께 더불어서 백성들에게 성전 출입세, 그 성전세라 그럽니다. 이 성전세를 다 성실하게 납부하게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성전 수리하게 됩니다. 24장 12절로 13절 읽습니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야훼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야훼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놋쇠공을 고용하여 야훼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라.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이전 모습과 같이 다 회복시켰다는 거죠. 다 수리했다. 그 수리하는데 돈 들어가잖아요. 그래 백성들에게 다 성전세 헌금하게 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 기술자들을 고용해가지고 부서진 것을 다시 고치고 없어진 그릇들을 다 다시 만들어가지고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야훼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켰으니 그게 바로 성전에 대한 선행이라 이 말입니다.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 봉사가 끊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신약시대 크리스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자화상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요절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보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아직까지 형편없는 인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크리스찬들의 기본적인 직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형성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대를 이어가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다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사명이요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특세 핵심이 뭡니까? 나와 내 집은 야훼만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것이 이번 특세 주제인데, 여호야다야말로 정말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공포했던 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야다는 그 어린 핏덩어리 왕자를 키워내서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했던 위대한 사람이죠. 그 아들들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대언하다가 순교자가 됩니다. 이렇게 일평생 하나님을 잘 섬겼던 바로 이 여호야다, 죽고 난 다음에 정말 왕실의 묘실에다가 장사를 지낸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호야다처럼 평생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직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왕과 같이 대접 인정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국교는 기독교인데 그 영국 국교 기독교를 성공회라 그럽니다. 영국 성공회라 그러죠. 로마 캐토릭하고는 결별하고 우리 영국의 기독교는 우리 영국의 국왕이 수장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영국 국왕이 교회에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 것이 영국 국가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런던에 가면은 캔터베리 대성당이라고 거대한 성당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국 성공회의 총 본산지죠. 그런데 17살 때에 그 캔터베리 대성당에 직원으로 채용된 니콜라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소년 때에, 청소년 때에 교회에 사찰로 들어가 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청소하고 또 교회 성전, 성당의 모든 것들을 관리를 하고 종을 치고, 이것이 바로 그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이 사람이 17살 때 들어가 가지고 오래오래 살면서 평생을 종치기를 하고 교회 성전의 일을 여러 가지 심부름과 모든 소소한 일들을 다 맡아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얼마나 자기 직분에 충실한지, 나이 많아서 늙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이제 천국 갈는가 보다 하고 임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아주 그냥 식구들이 기겁을 하죠. 죽어가고 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야. 벌떡 일어나더니 옷을 챙겨 입더니 그냥 나갑니다. 따라가 봤더니 종치러 가고 있어요. 종치는 시간에 종을 얼마나 성실하게 쳤던지 런던 시민들이 캔터베리 그 대성당 종소리를 듣고 항상 자기 시계를 맞추었다는, 그만큼 정확하게 종을 치는 종치기였어요. 죽어가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종을 치고 그 종탑 밑에서 마지막 임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1세가 통치할 때인데, 니콜라이 집사가 종치다가 죽었다. 얼마나 정말 참 귀한 봉사였던지 역시 영국 왕실 묘지에 장사를 지냈어요. 이 여호야다처럼 왕실 묘지에다가 장사를 지내고 그 두 아들, 옥스퍼드, 캠브리지 두 대학의 교수로 있는 그 두 아들에게 귀족의 자위를 내려가지고 왕실과 교통할 수 있는 귀족의 신분으로 성격을 시켜줍니다. 그 영국 전 역사 속에 이 사람만 왕실 묘지에 묻힌 평신도예요. 평범했던 바로 그 집은 귀족이 된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죽을 때까지 성실하게 잘 감당한 사람이 받은 영광인 거죠. 정말 왕과 같은 대접을 받은 집사가 니콜라이 집사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바로 이 굳은 결심이 왕과 같은 대접을 받게 되었고, 영국의 니콜라이 집사도 똑같이 왕과 같은 대접을 받고 왕실의 묘지에 안장이 되고 그 가족 전체가 귀족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일평생 죽을 때까지 내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발걸음이 조금도 멈추거나 뒤돌아서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과 같이 대접을 받은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평생의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왕실 묘지에 장사됐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일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